제가 애니그램 우리 여러 번 많이 해봤는데 우리 진아 자매가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애니그램 우리 자칫 잘못하면 정말 자기 합리화하고 막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금방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 그런 사람 많은데 이 몸소 워크샵을 하면 경험이 되거든요. 경험해서 기초를 잘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하여튼 제가 의도한 바가 잘 돼서 너무 기뻐요. 하여튼 우리 애니그램은 참 좋은 도구 같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하고 남 이야기 참 좋은 도구인데 우리 개신교보다 사실 가톨릭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톨릭 너무 많이 해요. 조금만 아주 많이 하는데 이제 교황청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애니그램 너무 많이 하니까 보고 이 애니그램이 뭔가 교황청 연구하다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애니그램은 뉴에이지 운동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 그래 나니까 지금 뭐 가톨릭에서 굉장히 이제 옥신각신하는 상황인데 저에게 이제 가르쳐 줬던 그 신부님이 계신데 아주 우리나라 대가죠, 대가. 그 신부님이 저희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화도 있잖아요. 강화도로 유배를 갔어요, 유배. 저는 강화도 유배는 임금님만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신부님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워낙 잘하고, 또 워낙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아마 가톨릭 쪽에서, 교황청 쪽에서, 주교단 쪽에서 아마 긴장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하지 마라. 제재를 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가톨릭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성황리에 이 애니그램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황청에서는 정작 뉴에이지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그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인간은 그 종교적인 존재여가지고, 특히 이제 20세기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질주의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이거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신이 없다? 또 물질주의 이거로 만족이 안 되니까 신이 없는 것 정도, 인격적인 신이 없는 것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데 물질주의로 잘 못 살 것 같아요.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갈망이 있잖아요. 이 갈망을 이제 어떤 범신론적으로 채우려고 막 하는 거죠. 그 운동이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애니그램 안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제가 애니그램 공부할 때 여러 신부님, 스님, 수녀님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그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있고. 그 자기 집착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므로 말미암아서 득도하려고 어떤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딱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자기 집착을 내려놓자 이래가지고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어떤 뭔가를 해요. 그래서 완벽이면 완벽 떠나가 막 고함 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걸 해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굉장히 너무나 큰 기대를 내가지고 애니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득도하려고 막 생각하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너무 심화돼서 제재를 가할만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해요. 그래서 애니그램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자기 집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이 득도하거나 구원에 이르거나 신을 만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도구죠, 도구. 도구인데 사람들이 이제 인격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떤 도구를 갖고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만 그렇습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이 득도하려는 동물이 있습니까? 혹시 애니그램 워크숍하는 동물 있나요? 그거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종교를 가진 동물도 없고, 인간만이 득도하려고 그러고 구원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만이 종교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든 간에 신과의 만남을 갈급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갈급해요. 그래서 신이 주시는 어떤 능력, 신이 주시는 어떤 기운, 신이 주시는 어떤 사랑, 그런 거 굉장히 받으려고 하죠. 굉장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받으려고 할 때 모습을 보면 어떤 묵상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래서 인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존재만이라면 기도도 필요 없죠. 우리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신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신을 만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우리 신이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잖아요. 이 신을 만나는 길은 다른 모든 종교와 똑같이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종교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면서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늘 갈급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데, 물질적인 존재 그거로 만족할 수가 없는데 신적인 존재 어떤 그분과의 만남이라고 신적인 기운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연에 있는 것 신적인 기운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자 하나님을 주장하는 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종교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뉴에이지는 대상이 명확지도 않아요. 뭐 자연에 있는 그 영적 기운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명확지도 않는데 열심히 어떤 덕도를 하려고 어쨌든 신적인 기운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우리는 인격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인격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막 기도해가지고 영적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이 판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냥 물질주의적인 어떤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기도, 우리는 정말 인격자 하나님이 답변도 해주신다는데 그 사람들은 막연히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응답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이 구별의 미학이라고 상상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8복 말씀을 나눴죠. 우리 지난주까지는 구별의 미학이라고 여러 주제를 갖고 구별된 삶을 살자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상상부는 마태복음 7장까지 나와요. 5장, 6장, 7장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산상보호는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정말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의 마태복음 중에 6장에 기도가 나와요. 왜 중간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산상보호 이야기를 쫙 하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쫙 이야기하다가 맨 가운데 기도가 딱 나와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산상보온의 삶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빠지면, 핵심 기도가 빠지면 그 삶이 가능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보온 6장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특별히 주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딱 6장에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는 우리 여행을 떠나는데요. 기도의 여행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여행. 그냥 막연히 떠나는 여행이 아니고 우리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배워야 되며 기도 내 삶이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는 우리 여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여행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 싶네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고 제가 먼저 여러분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넘겨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 이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네.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 달라 이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딱 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아름다운 여러 사역들, 산상보온의 삶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핵심에는 기도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분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시는 걸 보니까 그 원동력이 뭐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늘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이 모든 삶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우리도 저 기도를 배우면 우리도 산상보온의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문 가르쳐 주는데,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그 시대는 다 기도문으로 기도한 시대였어요. 놀랍죠? 요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 기도문으로 기도한 시대였는데,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 카디시 기도라고 있죠. 이 카디시 기도가 유대인들이 늘 하던 기도였어요. 예배 딱 끝나고 다 가는 기도가 이 카디시 기도인데,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렇게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게 하시길,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번역을 아주 좀 힘들게 했는데, 어쨌든 이 카디시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 주기도문과 좀 닮았죠.
우리 주기도문이 이걸 보고 좀 참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가디시 기도를 딱 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가디시 기도를 해요. 하고 또 두 번째 하는 기도가 있는데 18번 기도가 있어요. 18번 기도인데 18번에 걸쳐서 이게 주제를 달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것을 하루에 3번 합니다. 3번.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해요. 18번. 18번 참 말이 재밌죠. 18번. 그래서 우리도 좋아하는 거 18번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18번 기도인데 이 두 기도를 굉장히 유대교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기도는 기도문으로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었고 또 에센파라 있는데 그 파가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의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각 파들은 각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학이나 자기 어떤 이상을 기도문으로 딱 담아가지고 엑기스를 딱 담아가지고 그걸 갖고 기도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사상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 정말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니까 너무나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이. 우리 주기도문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 있냐 그러면요. 중원부원, 제가 발음해 중원부원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원부원이라는 것은 중자가 다시 중자거든요. 같은 말 또 하는, 유대인들이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이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면 주기도문을 해야지 중원문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막상 우리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들어보면 또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또 하고 막 그래요. 중원부원하나 이게 또 하고 그러는데 이 또 하고 할 때 간절함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좀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 할리마,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는 좋은데 이 시대의 중원부원은 간절함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하는 거죠. 그 이방 종교의 주문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남녀 호랑개교 알잖아요. 제가 아는 분 남녀 호랑개교인데 하루에 3시간씩 해요, 세상에. 남녀 호랑개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대요. 그 뭐가 좋냐 물어보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미래에 닥칠 고난이 앞당겨지면서 빨리 끝난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난이 그냥 없으면 좋겠는데 물론 앞당겨서 누려야 되는지 얼마나 지금 그분이 아직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 지금 그분 기도하신 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앞에 있는지 모르지만 앞당겨서 당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많이 암송을 하면 많이 주문을 외우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앞자리 많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앞에 오셔도 됩니다. 많이 주문을 외우면 기도 응답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중문부원하는 기도지. 그 기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해라 그래요. 내용이 있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하십니다. 내용 있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몇 주 동안에 그 내용을 하나 우리 점검해보고 또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 될 텐데요.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내용 있는 기도를 해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는 기도의 시대였어요. 다 기도하는 시대였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중원부원하고 위선적으로 남 보이라고 보이는 곳에서 자기 과시하며 기도하고 그런 시대였거든.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중원부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를 배우려고 할 때 배울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기도 자체 시간을 빼는 걸 좀 배워야 돼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공부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을 잘 공부해야 돼. 근데 핵심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엉덩이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앉아있지 않는 짧은 한 5분 안에 아무리 핵심을 공부해봤자 그 핵심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딱 잘 앉아있잖아요. 돌부처처럼 앉아있잖아요.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서도 핵심을 공부해. 진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지. 그죠? 못하는 사람은 핵심을 늘 이야기하지만 앉아있지를 못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정확한 시간을 내어가지고 딱 앉아있어야 돼요. 일어서도 물론 되지만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기운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구하지 아니함이고 두 번째는 구하였는데도 욕심껏 구해. 이거 못 받아요. 내용이 틀린 것을 욕심으로 구하는 거고요.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바로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는 구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하루에 10분 이상의 기도 시간을 가지나요? 한국 기독교인데 10분 이상 가는 사람 그리 많이 못 봤어요. 10분 이상을 안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10분 이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 기운을, 신적 기운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보훈의 삶을 살고는 싶은데, 이해는 하는데, 보기는 봤는데, 자기 삶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그 사람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막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자세는 정말 훌륭해요. 우리는 훨씬 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삶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해야 돼요. 구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여행 떠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기도 내용도 잘 배우고요. 제가 엉덩이로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내 삶에 앉아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쉽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쉬운 거겠습니까? 아무런 어떤 정보도 오지 않는 가운데서 재밌는 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배워야 돼요. 자꾸만 서 있는 자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딱 보니까 저분은 기도를 잘하시는 것 같아.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나요? 두 사람 보면 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죠? 기도는 사실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좋다 보기가 그렇게 배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면 기도할 마음이 드나요? 교훈이가 기도하고 싶다. 영적인 분위기가 딱 잡힌 거죠. 좋은 교회예요. 좋은 사람은 남에게 기도의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고 좋은 교회는 기도의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아주 범신론 그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득도를 하려고 그래요. 애니그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어쨌든 득도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시간이 없다면, 기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산상보훈의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운을 잘 받지도 못하고 그냥 물질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 이제 배움이 시작되는데 딱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구절 말씀인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누구다? 아버지입니다. 그냥 알지 못한 거 막연히 비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과 우리 관계가 명쾌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죠. 부자 관계. 우리 자매들은 부녀 관계죠. 부녀 관계.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누구랑 또 대화를 하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럼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아무런 기초가 없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기초가 딱 놓여 있잖아요. 아주 굳건한 기초가. 어떤 말을 해도 돼요. 아빠 배고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굳건한 관계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저씨 배고파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뭐야 이거.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요구를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요구 자체가 될 수도 없죠. 또 긴밀한 요구는 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길을 어딥니까? 종로 어디에요? 이 정도는 할 줄 몰라요. 그죠? 긴밀한 대화, 긴밀한 요구. 우리 신에게 요구하는 게 종로 어딥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신을 만납니까 우리가? 그거는 앱 찾아보면 돼요. 앱 눌러보면 다 나와요. 우리는 인간이 줄 수 없는, 신만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 기운, 힘, 사랑, 그런 거 받고 싶잖아. 대단한 거. 그 대단한 걸 받을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 모르는 아저씨 두고 영적 기운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가끔 우리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덕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잡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웃겨요. 나를 어떻게 안다고 덕이 많은 거 어떻게 알아요?
도를 아십니까? 누가 또 물어보더라고, 어느 아가씨가. 그래서 안다 그랬어요, 제가. 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안다. 그래서 아십니까?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다. 이랬다 얘기했어요.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우리도 도를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데. 관계가 정리돼야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요구도 가능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니, 하나님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니까 야, 신선 모독죄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이슬람교도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아버지라 불러요. 관계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중간쯤에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아빠, 아버지. 아빠. 옛날 성경에는 아바라 그랬는데요. 이제 이번에 개혁하면서 이제 아빠라고 바뀌었는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인데, 참 그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나라인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자기 언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있고, 아람어는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의 공용어, 요즘 영어 같은 언어였어요. 아람어도 있고, 자기 히브리어도 있고, 또 그리스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 헬라어도 있었어요. 그 이 세 가지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람어를 제일 많이 적었어요. 아람어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그 당시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아람어로 아버지가 아빠예요, 아빠. 아빠. 우리랑 똑같죠, 그죠? 우리도 아빠라 그러는데, 아람어랑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빠라 그러는데, 이 아빠는 정말 친근한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 아버지 부르는 것도 약간 먼데 아빠라 불러요. 우리 전에 어릴 때 저보고 아버지라 부르더라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3살이 아버지 이래서 약간 어색했는데, 아빠가 날, 요즘 아빠라 그러는데, 나를 너무 존경하나? 일단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이 있는데, 아빠라 불러, 아빠. 그죠? 아빠는 얼마나 친근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빠 사이입니다, 아빠 사이. 하여튼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저한테 아빠 그럴 때 그 느낌이 참 좋아요. 아빠? 할 때 느낌이, 아빠. 우리 한결이랑도 제가 그 아빠 놀이 하면서 많이 놀았는데, 제가 한결, 그럼 아빠, 한기, 아빠, 이렇게 하면서 막 놀았는데, 얼마나 이런 사이, 우리 하나님과 이런 사이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할 때, 요게 관계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빠와 아들 사이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제 자녀를 한 명 입양을 했는데요. 원래 2자녀가 있었는데 3번째 자녀를 입양했는데, 입양하면 좀 어렵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입양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늘 자기한테 이야기한대요. 당신이 뭐 결혼한 다음에 한 게 뭐 별로 없는데 애 입양 하나만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걔가 입양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가정이. 그리고 그 부부가 있잖아요. 다른 2자녀 외에 그 새로운 그 친구랑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훌륭한 부모님은 입양했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다 아들이 되었어요, 지금. 딸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셔가지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딱 알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기도죠.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만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요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죠? 사귀고 싶어 해요. 제가 요즘 우리 한결이한테 늘 사귀고 싶어가지고 주위를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끝나고 이제 자기 학교, 대안학교 이제 시골에 가는데, 아빠가 뭐 도와줄 거 없니? 뭐 이렇게 물었어요.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도와주고 뭐 어려운 일 없어? 몰라. 없어. 뭐 완전히 무시지. 완전히. 나는 다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인데, 아빠는 어쨌든 자녀하면 안아보려고 뭐 도와줄 거 없니? 어려움 없니?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는 몰라요. 몰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관계가 딱 이렇게 잘 맺어져야만 그 다음에 영적인 기운이 막 와요. 우리가 떡볶이를 이렇게 햇빛을 받아가 딱 종이에 이렇게 쫙 쬐잖아요. 쬐면 딱 초점이 맞으면 좀 더 불이 확 나잖아요. 그죠? 연기가 싹 불이 나잖아요. 저는 기도가 그렇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초점이 딱 맞춰졌을 때부터 연기가 일어나요. 기도의 연기가 일어나는 거지.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면 연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자기 인식이 돼요. 아버지, 인식, 아빠, 인식이 되는 딱 초점이 딱 맞춰.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초점이 딱 맞춰져요. 그러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속에 연기가, 영적인 연기가 막 일어나요. 영적인 연기. 막 불이 붙어요. 막 기도에 불이 붙는 거지. 막 붙어요. 막 붙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인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이제 우리 한결이 이야기 자주 하는데 우리 한결이 울 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있다 그렇게 하죠. 아빠 있다. 얘가 아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울지 않아요. 걔가 아빠 있네 아빠 있네 아빠 있네 아빠 있네 그러면 아빠 있구나 하면서 울음이 그쳐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빠가 계세요. 그래서 한결아 울지마 아빠 있네 아빠 있네 아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빠 있다고. 왜 우냐고. 인생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아빠가 있다면 아빠 인식이 아직 없으니까 무한히 인생은 어려운 거고 무한히 인생은 힘든 거죠. 아빠 인식이 와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는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나의 아빠구나. 딱 인식하는 순간부터 마음속 영적인 기운이 막 올라와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자기 연민들, 자기 열등감들 그런 게 불타버려요. 불타요. 딱 인식이 되는 순간 딱 돋보기가 딱 불을 붙이듯이 막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이 있지. 자기 연민들, 열등감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마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리트머스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똑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싶으면 자기 기도를 딱 해보면 알아요. 자기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리트머스 검사지라니까요. 최전선의 기도가 딱 있어요. 기도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해보면 아니까. 다른 거는 속일, 교회 봉사 이런 거 속일 수 있습니다. 그 남들이 잘 인정해 주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성경 지식 그것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신앙서적 그것도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각종 은사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식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과 내면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우리 내면을 그대로 보여줘요.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 강의 잘하는 분 중에 김창욱 교수라고 있어요. 이름 아시죠? 세바시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그분은 제가 만난 강성이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너무너무 강의 잘해요.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가면 김창옥 치면 엄청 나와요. 또 성악을 하셔가지고 내용도 재밌고 이 성악 전달력이 엄청 뛰어나요. 전달력이 엄청 뛰어나요. 놀라워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 유명한 강사가 있잖아요. 우울증에 한번 걸렸대요.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자기 외면은 정말 강의 잘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어디 가면 행복한 삶을 사는 삶 그런 거 주로 그런 강의예요. 자기는 우울증이야.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 저도 강의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강의하는 거와 자기는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니까요. 김창욱 교수가. 그래서 병원을 못 가요. 왜 못 가냐? 대부분의 병원에는 가서 강의를 했거든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법, 우울증을 이기는 법 이렇게 했는데 내 우울증인데요.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 웬만한 병원을 다 갔대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근데 어느 날 수도원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수도원에서. 가톨릭 수도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잘됐다. 가서 훌륭한 신부님 만나서 상담을 해야지. 신부님은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서 신부님 앞에서 했대요. 아침마당에서 하도 쟀대요. 막 했는데 엄청 좋아하더래요. 좋아했는데 앞에 앉아있는 그 나이 지긋한 신부님 너무나 은혜롭게 보이는 그 신부님. 그 신부님을 보는 순간 내가 저 신부님한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 우울증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신부님을 찾아가니까 신부님이 선수를 치더래요. 내가 우울증인데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 신부님이 선수를 치더래요. 자기가 우울증이다. 정말 당황스럽게 자기 혹 때려왔다 혹 붙여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안에서 또 다른 신부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게 됐는데 한참 후에 그 수는 다시 전화 오더래요. 와가지고
당신이 그 마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수도에서 아주 나이 많은 신부님이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로 도사들은 반말을 하잖아요. 반말을 막 하더라고. 뭐야? 제가 좀 마음이 힘든데 유명 강사인데요. 저 이야기는 딴 데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기는 다 해요. 내가 유명 강사라서 이야기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걱정 마. 내 친구들 나이가 많아 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친구들 다 죽어가지고 이야기할 데도 없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강의하면서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잘난 맛이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자 인기가 열매를 맺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좋은 말이죠.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자 인기가 열매를 맺어요. 자존심의 꽃이 많이 떨어져야 돼. 자존심의 꽃이. 그래 그 신부님 만나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너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침묵을 배워야 된다. 말 좀 그만해. 언제까지 네 잘난 맛이 살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침묵을 배워요? 그러니까 프랑스 수도원에 가. 그렇게. 제 프랑스 말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침묵을 배울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프랑스 수도원에 갔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침묵하면서 말도 안 통하니까 침묵하면서 기도가 되면서 자기 회복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창국 씨가 신앙이 좋은 분이시더만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명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침묵 중에 자기가 주님 만난 이야기, 그 기도로 된, 그걸 갖다가 일반 공영방송이니까 자세히는 다 이야기 안 했지만 제 느낌에는 기도에서 자기 내면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잘 나가는 강사,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딱 불 붙기 전에는 밖에 보이는 부분은 다 자기 내면의 부분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 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가 내 아빠인지 우리 한결이 어릴 때 나를 불렀던 그 느낌 아빠. 그 아빠인지를 봐야 돼요. 그 아빠라는 게 딱 매치가 되는 순간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우리 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빠는 어디 계신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대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의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찬민기 아버님은 어디 계시나요? 양평에 계시죠? 네. 양평에 계시고, 우리 찬민은 아버님이야 지금 아직 좀 젊으시니까 뭐 크게 안 도와줘도 될 거지만,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되면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많으셔가지고, 보통 뭐, 우리 아버님 시골에 계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시골에 계신 아버님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느낌이. 그죠? 도와드려야 되고, 아버님 댁에 우리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뭐 귀뚜라미 보일러. 뭐 이렇게. 자, 그냥 어디 계시다, 고향에 계시다 할 때 우리의 느낌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고향에 계시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이 하늘이 참 재밌는 하늘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삼층천 세 번째 하늘에 올랐다 그러는데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에요. 그냥 우리 지구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이고요. 좀 더 큰 하늘은 우주를 이야기한대요. 더 큰 하늘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대요.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있는.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대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앞으로 그 성경 개론을 할 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세요. 이 땅의 나라랑 수준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세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네팔에 여행 갔는 데 있잖아요. 우리는 영국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팔에 놀고 있지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국 황실의 황태자예요. 황태자. 그죠? 네팔에 놀고 있지만 우리는 영국 황실의 황태자라니까요. 우리가 영국 황실의 황태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중에 아프리카 추상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노예는 노예긴 노예인데 자세가 다르더래요. 추상 아들이니까. 나 추상 아들이야! 딱 자세도.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시골에 계셔서 귀뚜라미 보일러 놔둬야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지. 그 하늘나라는 죽어서 간 하늘나라 정도만 아니죠. 이 땅에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하늘나라가 계세요. 거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왕의 아들이기도 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늘을 소망해야 되고 하늘의 관점에서 오늘 자기의 모습을 봐야 돼요. 네팔에 있는 자기 모습만 보지 말고 네팔에 몸은 있지만 나는 영국의 황태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나가는 거죠. 저희 교회 이름이 하늘교회잖아요. 그죠? 그 제가 하늘교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있던 어떤 에너지를 받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때 하늘을 좋아했어요. 하늘. 우리 인간은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있잖아요. 동물들은 땅을 향해 두고 있지만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걸 받아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사랑도 받아야 되고 어떤 관점도 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팔에 살지만 영국의 관점에서 네팔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이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사는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삶에 그냥 묻혀가지 않습니다. 딱 보면서 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하늘 나라가 내게 있지.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그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갯벌 체험 있잖아요. 갯벌 체험. 우리 갯벌 체험은 저는 안 해봤지만 그 신문에 보면 갯벌 체험하면 웃잖아요. 야! 몸에 온 거 다 지능 묻혀놓고 야! 좋다고 웃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갯벌 체험이 아니고 그 갯벌 인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갯벌 인생. 갯벌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갯벌 체험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게. 갯벌 체험하고 있어 우리 지금. 인생은 갯벌 체험 같은 거예요. 이게 전 끝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끝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우리는 인생을 갯벌처럼 갯벌에 뒹굴듯이 살 수도 있어요. 인생 힘들게 막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 갯벌에 묻히고 막 너무 괴로워 죽겠어.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자부감이 있죠. 나 갯벌 체험하는 거야. 우리 이제 갯벌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체험인데. 체험하는 사람들 웃잖아 그 사람들 보면. 우리 인생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체험. 다양한 체험을 이 땅에서 우리는 하죠. 수많은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막 다 갯벌처럼 다양한 게 일어나죠. 우리 마음속에 나는 황태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나라의 왕으로 나는 황태자 아들이고 딸인데 비록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이다. 갯벌 있지만 여유롭게 인생을 바라봐요. 좀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이 많은 일이 벌어져요. 갯벌 체험이구나. 하늘나라 가서 체험한 이야기 해야지. 이 땅에서 갯벌 체험 안 해보고 가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땅에 내려갔더만 체험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편하게 너무 살다가 왔어요. 천국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다양한 갯벌 체험을 해야 돼요. 그죠? 강에서도 해보고 바다에서도 해보고 인생이 막 뒹굴어 보는 거죠. 가면 할 말이 많아. 야, 너 갯벌 체험 해봤니? 그죠? 웃기잖아요. 갯벌 체험 뭐 대단하라고. 그죠? 갯벌 체험만 있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많은 체험인지 몰라요.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연탄 나르는 체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다까지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직업이 연탄 나르는 직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 절대 못하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체험이구나. 저희 하나님 재밌는 경험을 해주시네. 이런 것도 내가 황태자인데 연탄도 날라보네. 대단하다. 그죠? 황태자 연탄 날 때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갯벌에서 뒹구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좌절하고 한없이 실망하고 한없이 어려워하고 한없이 괴로워하고 한없이 울며 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아버지인데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너는 이 땅에 묻혀 살면 안 된다. 늘 하늘을 생각해야 된다. 하늘의 관점에서 오늘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욥 알죠? 욥이라는 사람 욥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욥은 정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잘 살다가 어느 날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부인도 또 이상한 부인 욕을 막 하며 떠나갔어요. 그냥 떠나가지고 욕도 막 하고 떠나갔어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했어요. 친구 4명이 왔는데 친구 4명도 와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도움은 안 되는 이야기,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플 때 누가 와서 합리적으로 막 따지고 지금 예를 들어 독감 걸렸는데 이 독감은 대만발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아프면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 대만발이고 이거는 경과가 어찌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네가 잘못 있으니까 그랬겠지 하면서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어 인생이.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쫙 나타나죠. 그게 바로 욥기 38장 말씀이죠.
우리 4절에 볼까요?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5절에 볼까요?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이 땅을 다 설계했다는 거죠. 6절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물어보면 무엇이 기둥을 잡고 있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얘가 툭 떨어져 어디로 가면 어떡해 이거. 지금 있는 건데 이거 누가 잡고 있는지 아냐고. 이거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은지 아냐고. 땅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내가 했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쫙 보여줘요. 인생 괴로운 사람은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요업한테 너 아느냐.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너 아느냐. 하나님을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업이 그것을 보고 논쟁하고 싸우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막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너 아느냐 하는 쫙 이야기하니까 4절 볼까요? 4장 볼까요?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을 막을. 막 원망하다가도 하는 능력을 딱 보는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순간에 막 이것도 기분 나쁘고 저것도 기분 나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하다가 기도하는데 주기도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입을 막고 싶어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내가 너무 한탄 많이 했구나. 원망 많이 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보러보는 순간 원망하고 한탄하고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너무 괴로운 일이고 이것도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답답하고 우리 집안은 이렇고 미래는 있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아직 입을 못 막아서 그래요. 우리 인생은 원래 할 말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억울한 일도 많고 불안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인생.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입이 계속 열려요. 하늘의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입이 닫힙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입을 닫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여기 입을 닫았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할 때는 계속 입을 열고 대꾸를 했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상담하고 이랬는데 여전히 말이 많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입이 닫혀버려요. 우리 욥기 42장도 볼까요?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자기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우리 라디오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TV 살 때 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라디오 못 듣던 제가 우리 집에 초등학교 때 TV를 샀어요. 물론 흑백 TV였지만 신천지 완전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우리 하나님을 거두고 난 우리 라디오로 들었어요. 귀로 대충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겠지 들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딱 경험하면 눈이 확 열려가지고 TV를 보는 것 같아요. 칼라 TV. 말이 닫히는 거죠.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이죠. 기도는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늘에 계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입이 닫히고 귀로만 듣던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6절에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얼마나 주장이 많았어요. 사람들 주장 많아요. 정말 이 시대에 너무 주장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주장이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 주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주장을 딱 거둬들이고 내가 주장했던 거 전생 그래도 이렇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대는 꼭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은 언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처럼 이렇게 쭉 주장했다가 이렇게 주장했다가 주장 거둬들입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쟤는요 하면서 다 주장을 하는 게 얼마나 주장을 많이 했고 그러나 엄청 많이 해요. 쟤처럼 이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주장하다가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장이 싹 서로 입을 막아요. 막고 할 것은 몸이기 6절에 보니까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몰랐던 자신을 회개한다는 거죠.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이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 나라 관점에 황태자 관점에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찌질해 살았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회개밖에 없어. 주장했던 말, 이래야 된다고 주장했던 수많은 주장이 내 인생은 이렇게 된다고 수많이 주장했던 주장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니까 하나님 제가 할 것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린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기독교회는 어찌 보면 기독교의 그 핵심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기원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자녀가 아빠랑 교제가 없는 아빠가 교제가 없다면 그 아들은 뭐 아들이 아니죠.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번 가을에 딴 것보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바른 내용을 배워야 될 것이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바른 내용을 배워야 될 것이고 엉덩이로 기도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우리 하늘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똑똑한 교회 되면 안 돼요.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똑똑한 기독교 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엉덩이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더 나아서 기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것을 딱 깨달음이 오는 순간부터 기도가 활활 불타잖아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앞에 어쩌면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 싶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 기다리는 하나님, 뭘 도와줄까 기다리는 하나님, 그 인격자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능력 없는 시골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황태자답게 당당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이번 가을에 기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